예, 오늘은 다니엘 9장 2절 3절 49페이지 하단에 좀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9장은 다 읽었으니까 9장 전체 읽을 말씀 인쇄된 거는 건너뛰고 다니엘 9장 2절 3절 들어갑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 70년에 관한 말씀을 영적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70년은 창세기 시작에 나오는 7일 창조주 7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매 7년마다 안식년 또는 면제년이 오는데 70년이니까 7년의 10배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기 26장 43절로 44절에 근거해서 역대하 36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 땅이 70년 동안 안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식년이 7년 안식년이 10번 지나가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근거해서 예언이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읽었는데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역대하 36장 21절로 22절을 본인의 성경책으로 펴서 읽습니다.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데 70년을 안식을 했다라는 그 의미를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역대하 마지막 장 21절로 읽습니다. 26장 21절 36장 맞아요.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이에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다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 그제 읽었었죠. 29장 10절 11절 거기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은 레위기 26장에서 기인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다 같이 펴서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레위기를 좀 오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6장이요? 26장 레위기 26장 1절, 2절은 내가 읽고 3절, 4절은 우리 지체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여기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년을 지키라는 말은 확대 해석이 되는 거죠. 이제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계명과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철가라 비를 주리니 그러나 그 사물을 내고 바치지 않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딴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에게 2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이제 새 곡식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 제도의 랍비들의 말씀은 이제 그날부로 치워진다, 이제 그런 말인 거예요.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태병과 열병으로 님이 없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가져간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오와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 내게 충성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못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소가 헛되지라 땅은 그 사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배하며 너희 세수를 주시니 너희의 길이 평탄하게 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요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여인이 한명을 가져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 생산자들을 벌며 너희 분양자들을 쓰고 너희 시체를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거니 너희 영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서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고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릴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시려 계획과 율법이니라. 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 26장 말씀을 중점으로 이제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 9장 다니엘의 기도, 에스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그 앞선 선진들의 기도 말씀이 레위기 26장에 근거한다는 것을 마음에다 담아두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근거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어떻게 저주가 임하는지를 말씀을 두 단계로 하셨는데 첫 아담에게 주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들을 내는 그 좋은 땅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땅에 저주가 임했다고 되어 있고 그 땅은 아담의 이마에서 땀이 흘리며 수고하여야 생명의 양식으로 채소를 얻어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가 처음에는
뭐 강력한 저주가 아니지만 어쨌든 저주가 임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죄를 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여 땅이 다시는 열어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씀을 배가시켰는데, 오늘 레위기 26장에 의하면 땅이 저주를 받는 말씀이 3번을 반복해요. 7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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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주를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약속의 땅, 소위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셨으나, 우상 숭배를 계속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선지자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자기들의 원하는 길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멀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던 땅인 팔레스타인 땅의 북쪽은 이 남왕국 유다와 벤자민 그 지파 두 지파 외에 10지파를 미리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BC 722년에 사마리아 성읍이 함락되어지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했으며, 아시리아의 침략자인 살마네셀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청년들을 전부 천지 사방으로 흩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 대신 천지 사방에 있는 어떤 청년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다 끌어와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녀들은 당연히 이방 남자들과 혼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혼혈 정책이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와 벤자민 지파가 팔레스타인 땅의 그 북반부 사마리아를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이다 그래서 불신하고 피해 다니고, 그런 이제 문화적인 갈등, 남북의 갈등이 심화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10지파가 어느 곳으로 흩어졌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 백성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불러 모으는 날이 온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무리 흩어졌어도 생명의 씨 자체가 단절되지 않는 한은 이 지구상에 12지파는 흩어졌지만 어디에서 숨겨져 있는지는 사람들이 역사상에 알 수 없지만 여전히 그 씨가 보존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관한 이런 저주와 회복에 관한 역사는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다니엘 9장 다니엘의 기도 말씀에 모든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어요. 다니엘은 성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장을 다 외우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조상과 우리가 이렇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징벌을 받아서 오늘날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나와 내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레위기 26장에는 그렇게 깨닫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다시 또 생각하고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랬잖아요. 야, 이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로마교와 개신교와 여러 교파 교단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훼손을 입고 더럽혀지고 세상신, 우상 숭배한다 그러지만 세상신 마귀 그 대표는 이제 돈이고 육신적인 출세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오히려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 이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예배당 성당에 나가서 세상에서 뭐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권력을 누리고 뭐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휘두르고 뭐 이런 것만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무리를 보내셔서 이제 흔히 뭐 청교도 무리니 뭐 이기는 자들의 무리 중간중간 보내셔서 전도를 하게 하셨지만 들으려고 안 듣는다. 그들은 이미 세상신에게 점령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복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증거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권력도 누리고 뭐 이렇게 뭐 흔히 여기도 좋아하고 계신 그 죽은 사람 얘기 엄청 그렇지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지 않느냐고, 입을 크게 벌리면은 뭐 물 것이 없도록 쌀 것이 없도록 막 흔들어서 넘치도록 뭐 이렇게 막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고. 그 구절이 없느냐 하면 있어요, 성경에. 그 구절만 쏙 빼가지고서 내가 요즘에 쓸 돈이 부족하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아끼고 심지어 빚을 얻어서까지 오늘 거룩한 성전에 이런 예물을 갖다 이렇게 바쳤는데,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심으로 받으시고 여기에 대한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서 지금 나 사는 형편이 좀 어려운 거 아시지 않느냐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도록 잘못 가르쳤다. 이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 신앙이 기독교계에 만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굳어지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증거하고 우리들이 전파하고자 해서 이렇게 애쓰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은 사람이 안 와요. 여기는 저 사람들은 가야 그 이상하고 어려운 말만 했었고 뭐 자기네들은 이해도 안 되는 소리만 했었고 뭐 이런다 이런 식이고 비방이나 하려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하고는 영 결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 똑같은 정말 참 이런 식이다. 이게 들을 기가 전혀 없는 거죠. 상대방이 뭐를 말씀을 증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들어보고 이걸 깨달으면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이 정한 정로 바른 길로부터 빗나가 있는 상태다. 이것이 범죄다. 이것이 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이고, 이런 원리를 다 알고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시간부터 이제 참고를 할 건데, 내용은 오늘 읽은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이 다 그대로 갖다 인용이 되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 날 안식하신 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것이 하루가 1년이 되어서 7년마다 6년 동안 밭을 경작하고 제7년 때에는 땅을 쉬게 해주는 면제년 안식년을 이렇게 지키도록 정하셨는데,
이것을 10배수 한 것이 70년 안식이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하게 됐다.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 때에는 땅이 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떠나고 나니까 그 땅이 쉬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안식일, 안식년 또는 희년이나 70년, 안식년, 70일에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과 관계있다. 안식이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그 백성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은 그리스도와 다투는 것이다. 그럼 주님이 안식의 주인이신데 주님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자기 백성이 싸움을 걸으니까 자꾸.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원하는 그 이방 신들에게로 너희를 보내줄 테니까 거기 한번 가서 너희가 빛이 임할 때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이제 좀 너희하고 함께 살면서 너무 시달렸으니 이제는 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야, 이걸 우리 이제 영적인 적용을 할 때는 세상 교계가 말씀을 오해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대적하고 다툰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좀 쉬고 싶은데 쉴 짬을 안 줘. 그럼 하나님이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한테 무슨 어마어마한 빚을 얼마나 졌길래 모이기만 하면 내놓으래. 모이기만 하면 주님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쉬게 놔두지를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너희 마음에 힘을 줄 거다. 그러면 믿는 성도들이 쉰다라는 말은 땅을 경작하지 않고 휴경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투지를 않고 예수님도 주님이 편히 쉬어야 백성들도 쉬는 거니까. 아내는 안식이 없는데 남자는 술 잔뜩 먹고 와서 코 드렁드렁 걸고 꼴고 자면 자기는 안식이 있느냐. 그게 안식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 아내와 뭔가 이게 잘 뭔가 생각이 맞고 뭐 일치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이번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보자.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고 할 때 그 가정이 평화가 와야 안식이 오는 것이지 내 안에 만나기만 하면 무슨 전선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가서 스파크 일으키는 것처럼 만약에 그러면 그 가정이 그게 무슨 놈 안식이 있겠어. 거기에 이런 이치와 같은 거다. 우리는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영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해서 너무 멀리 벗어났을 때 주님께서는 회복의 나팔을 부는 종들을 일으켜서 땅 끝에 하늘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춰져 있지만 전도를 하게 해서 그들을 다 각성하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불러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는 나팔을 부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70일에가 찬 것이고 70년 만에 포로들이 본토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구약성경의 이치다. 이게 저주를 전하여 이제 복이 되게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뭐냐,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에 그 어둠의 세상에서 헤매게 다니는 그
그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 특히. 그런데 그것을 보기에 되게 한다는 뜻은 안식이신 주님 안으로 다 돌아오게 한다라는 뜻이다.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다니엘 9장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항상 말씀은 일관되게 무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징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징벌을 바르게 받고 순종하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나는 너희에게로 또 돌아가서 나와 너희는 하나가 되고 나의 안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약속이다. 다니엘 9장의 큰 중심 내용에 대해서 저 시간 살펴봤어요. 잠시 쉬었다가 또 이렇게 시간 들어갈 건데, 오늘 나 자신의 신앙은 과연 안식의 주인이신 주 안으로 돌아와 있는 자인지, 아직도 주님을 떠나서 멀리 어딘가를 알지도 못하는 것을 헤매고 있는 중인지, 그 심령과 마음에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세상 말로 마음 들 것이 없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이렇게 붕 떠가지고 뭔가 세상과 뭔가 잡히지도 않는 걸 잡으려고 헤매고 다니는 중인지 잘 가늠을 하고 이 시간 신앙을 잘 정리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다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합니다. 쉬도록 합니다.